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 앉아 서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장기화되는 전염병의 여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게을렀던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목이 고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연교회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차례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새로운 찬양으로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앞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아멘.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부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러한 생각들을 잊고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작은 마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마음 잃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서 우리의 삶 그대로 살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모아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우리의 마음을 돌리셨던 우리의 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마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봉독 나눠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 집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학생 모두가 설교에 집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정된 시간, 저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희가 인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양교회 중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오랜만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또 계십니다. 최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오랜만에 봐서 아주 기쁩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야, 지금 제가 보니까 뉴스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늘고 있는데 지금 백신을 맞으면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1차 접종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2차 접종도 상당수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서 이제 좀 더 일상으로 이제 경증까지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전도사님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언제 맞았냐? 저는 9월 27일에 맞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전사님이 맞는데 전사님 원래 늦게나 늦게 맞은 편인데 1차를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 전사님도 처음에 백신을 맞으려고 한번 인터넷에 봤는데 이게 광클이 좀 늦어요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면 맨날 다 동이 나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동네에 가보면 전부 다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됐나 했는데 뭐 있어봐야 뭐 사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다 동나고 누르면 이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맞아야 되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맞아야 되나 딱 했는데 뉴스가 바로 나와요. 자, 20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혈전증, 그러니까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그걸로 사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겁이 딱 먹은 거예요. 이거 빨리 맞아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결국엔 답이 뭐다? 방콕이다. 기숙사에서 밖에서 이제 안 나가는 겁니다. 모든 식사 이런 것도 다 기숙사에서 다 해결하는 겁니다. 햇반 같은 거 먹으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나아졌어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나라에서 이제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제 요일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전사님이 어느 날 했냐? 월요일 날에 딱 지정해서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전사님 수업이 월요일 날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예방 접종 증명서를 나라에서 띄워줍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 유고 결석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 결석은 했지만 실제로 출석한 걸로 인정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전사님, 그러면 수업하는 날에 유고 결석 내고 그냥 하루 쉬시죠. 뭐하라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양날에 거밀될 수 있어요. 그날 좀 지루하고 별로인 수업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수업 때 유고 결석 내고 수업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때 만약에 교수님이 중요한 얘기 했으면 시험 볼 때 낭패 보는 거예요. 엄청난. 자, 더 중요한 사실은 학교에서는 녹화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필기하고 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유고 결석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에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9월 27일 날이 딱 다가오니까 전사님이 그때 도저히 뺄 수 없는 미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뺀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또 정해둔 4시에 또 가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그때 딱 전도사님 후배 전도사님이 딱 와서 이런 거예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추석 딱 끝나고 백신이 막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믿고 한번 카카오톡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전사님이 지금 장신대 기숙사 사는데 기숙사에서 가까운 곳에 모더나 백신이 막 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얼른 눌렀어요. 자녀 백신. 그래 눌러가지고 그래서 9월 27일 날에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를 맞게 되면 2차도 맞게 되는데 원래 좀 양이 좀 수급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6주 뒤에 맞으셨죠 다들. 그런데 전사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땡겨진 4주 만에 또 2차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잘 된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때 이때 일이 좀 임팩트가 좀 컸어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심심하면은 이미 1차 맞았으면 2차도 확정이니까 그냥 뭐 사실 그냥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 틈날 때마다 제가 카카오톡에서 백신이요 몇 개가 있나 궁금해서 맨날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일주 정도 됐을 때도 여전히 맨날 넘쳐나요. 그래서 아 이제 백신이 정말 많구나, 그냥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잔여 백신이 올라왔다고 하면 바로바로 동이 나요. 또 갑자기.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 동안 딱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맞은 거구나,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버스 떠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죠. 버스 떠나는데 막 손 흔들어 봐야 버스는 그냥 계속 가고 없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자, 이름처럼 누가 먼저 썼냐고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그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불리는 이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레위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레위기에는 몇 개의 제사가 나온다? 총 5개의 제사가 나온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해서 5개인데 여기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 했죠.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전부 다 동물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이제 뿌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건데, 오늘 보면은 이 제사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약의 제사법과 관련되는지 잘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단어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원희 학생? 구원. 자, 좋습니다. 자, 종현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순간 드라군이 되셨어.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은 먼저 구원, 아까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지만 십자가의 들이 아름답다 하죠. 왜냐하면 왜 아름답겠어요? 구원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찬양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하고의 이제 관계가 회복이 이미 다 되었다고 되었죠. 믿으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이미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그 연상하는 이미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처음에 보면 구원, 은혜, 이렇게 좋은 단어, 부활 이런 걸 떠오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부활 이런 걸 얘기할 때 부활이 왜 부활이고 은혜가 왜 은혜이며 그리고 구원이 왜 구원인지 그 자체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부활이 있으려면은 뭐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까? 죽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은혜야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건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안 좋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서운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을 바꾸었던 사건이 있어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된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겠죠. 은혜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냥 좋은 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거, 이런 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확 조금 덜해졌지만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벌이고 있죠. 동성애자들 축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모토로 가는 게 그렇게 그냥 듣기에 썩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걸 분별할 수 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 모토가 이래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혐오를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환대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레위기의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이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를 왜 뭐 나쁜 단어 아닌데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자체가 왜 잘못됐냐? 이게 심층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것이 죄이기 전에 무엇을 결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심판이 없으면은 하나님 심판이 없으면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여전히 지금도 엄청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요구하실 때가 왜 이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 정말 좋죠. 좋은데 되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무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로우심의 기준이 있으면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인은 따라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구원, 은혜를 떠올리기 전에 먼저 뭘 또 떠올려야 된다?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걸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먼저 떠올리는 건 심판을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뭘로 만듭니까? 십자가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인식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딱 보면 십자가를 봐서 예수님 딱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구주제주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거짓 선지자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막 흔드는 데 막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당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개척했던 교회들이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래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고 미혹돼 가지고 유대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상황도 좀 비슷해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레위기 제사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 13장 24절을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죠? 자,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 그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박해 상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렵다. 그리고 10장 3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해를 하는 사람이 그럼 누굴까 궁금한데 자, 우리가 거울 읽기라 했죠. 미러 리딩에서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법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이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독교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도라고 얘기해요. 그 도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부분이 됐어요. 아주 초기부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문제가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한 종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를 믿으면 사실은 그 로마 황제가 사실 별로 터치를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는 누가 왕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황제도 그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에서는
저 사람들 미쳤네 하면서 반역하네 이러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다 계시록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너희가 하는 거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거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에서 혹여나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한 번?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자,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할 때 보스 몬스터 잡을 때처럼 이 데스카운트 하나 죽고 하나 줄고 부활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PC방이나 이런 데서 코인 넣는다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한 번,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이 어느 것보다 다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한 번의 기회, 인생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흠없는 제물로서 속죄 제사가 치르신 거예요. 속죄 제사를 자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고, 너희는 저들의 말에, 저 유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제가 도입부에서 코로나 백신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자녀 백신이 계속해서 많을 것 같았죠. 계속 많을 것 같고 언제든지 맞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주변에선 생각보다. 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단 한 번,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훈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시는 믿음이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해이해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하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봉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곳곳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가장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간 있겠습니다. 네,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온라인 줌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킵시다. 성경 필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가을 환절기를 맞이하는데요. 감기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